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질책입니다. 앞에 6번의 구 중에는 비교적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예리한 풍자에다가 종말론적인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따르면 그들은 선지자나 존경받는 인물들의 무덤을 치장하고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해칠한 표지석을 사람 무덤에 세우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정을 피해 가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본문의 경우는 그와 달리 국가 유공자들을 국립묘지에 묻듯이 후손으로 하여금 그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본받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예루살렘에는 스가랴나 여호사밧이나 압살롬 같은 인물의 무덤이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이는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은 자기들이 선조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는 게 문제였습니다. 선조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지 아니한 반면에 자기들은 선지자인 줄 알아보고 존경하고 그 뜻을 계승할 자신이 있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법에 따르면 누구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러면 그 조상과 근본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얼굴에 스스로 침 뱉는 짓이라는 겁니다. 32절에 조상의 양을 채우라는 것은 아주 신랄한 정죄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할 때서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간영이란 단어는 비유컨대 컵에 물이 완전히 차는 모습입니다. 컵 안에 물만 100% 있고 공기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밖에 없을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선조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죄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이고도 치명적인 죄의 한 방울을 보태서 오직 죄로만 가득 채우는 짓을 자행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될 테니까 그때는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이유가 영적인 교만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선조들의 시대에서는 자기들이 선지자를 죽이지 아니했을 거란 얘기는 지금 만약 선지자가 온다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도 아니고 랍비로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입니까? 그러면서도 오래전부터 살인할 모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그렇게 물리치기를 소원하는 로마의 법을 빌려서 아예 사형시키려고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34절 36절에 앞으로 올 선지자나 지혜 있는 자나 서기관들을 핍박하거나 죽일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지금 꾸중하고 있는 율법사나 성경필사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저작할 자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그 위상을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는 그런 일을 했다고 자부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벨은 알다시피 아담의 둘째 아들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다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가랴는 누구인지 학자들 간의 이견이 분분하지만은 역대하 24장 20절 22절에 나오는 백성에게 해결을 촉구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스가랴라고 보는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즉 예수님의 뜻은 아벨은 창세기에 기록된 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마지막 책에 마지막으로 순교한 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세대, 역사의 전반에 걸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지도자들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이 세대에 돌아간다는 것이 그 죗값이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 전포자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본체된 자격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종말론적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에 당신이 재림할 때까지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해방한 자들, 핍박한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장 25장에 가면은 재림의 징조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는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조상의 잘못을 답습하지 아니하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동일한 잘못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단 한 번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뛰어들어와서 개입했던 그 독생자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선조들의 때에는 그나마 하나님이 인내하실 여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새를 준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주인이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만은 소출을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자고 덤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도 바리새인과 제사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하나님이 직접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포도원의 실과를 제때에 바칠 만한 자들, 즉 하나님에게 순종할 만한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주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 대답대로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에게 먼저 갔습니다. 또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마저도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이 독촉하니까 마지못해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자의 피와 나는 무관하다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때도
이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셔요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외친 그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신통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죄의 이 교활함, 영악함, 엄흉함이 하나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 사건이란 뜻입니다. 인간은 아주 경건하고 신령하다고 착각하고 자랑했고 실제로는 겉으로 분명히 선한 일을 한 그 속이 실상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나안 땅의 사방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간영하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대행한 것입니다. 그 천년 후인 지금 예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택하고 세웠던 그 백성의 공동체 안에 지금 제약이 간영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적으로 교만하다 못해 어리석기한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다윗으로 심판하게 했지만은 여호와를 알고 따르는 자들은 그것도 지도자들이 앞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죄의 근원, 뿌리는 완전히 뽑고 심판하신 대신에 그 죄에 빠진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살리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구원과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치유와 선행으로 그 백성들을 섬겼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미워하는 로마의 손을 빌려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야 자기들 탐욕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그 부하내동한 대중들이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신자들도 솔직히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은 그러지는 아니했을 거라는 영적인 자신감이 듭니다. 지도자들의 행포는 못 막았을지라도 최소한도 십자가 처형에는 동참하지 아니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은 틀리고도 너무나 틀린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지금 교만의 극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정언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모두 뿔뿔이 도망갔고 단 한 명의 제자만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옷을 벗은 채 뒤에서 따라갔는데 그 뒤에 어디에 숨었는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몇몇 여인과 특별히 마리아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느냐?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인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했고 그랬다는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여성 특유의 감성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깝고 불쌍했던 것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시신의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에 가지 아니했을 것이고 부활했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렵고 떨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피 묻은 옷을 버리고 새로 갈아입을 옷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죠.
마리아마저도 십자가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한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겪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중에 천사가 데려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는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자 피와 물을 쏟아줬습니다. 분명히 죽은 걸 확인하고 무덤에 묻은 지 지금 3일째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모든 이는 그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선지자가 죽었구나, 억울하게 죽었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묻고 그분을 기념하고 본보기로 삼아서 그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고 작정한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아들이 나면 8일 만에 할례 받게 할 것이요, 남자들은 3대 절기가 달아들으면 성전에 가서 순례할 것이요, 기존의 율법과 유전에 따라서 살 것을 담담히 각오하는 정도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이 세상에 새 시대를 갖고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3년간 동고동락하며 직접 예수님께 배운 자들의 모습이 이럴진데 그 대중들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한다고 열렬히 환영했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환영은 사실은 일종의 민중혁명이었습니다. 공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겠다고 법을 제정해서 공표했습니다. 출교를 하기 때문에 타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존의 지장은 없지만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당할 것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강조했듯이 유대인이 유대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을 가장 유대인답게 하는 것은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으로 구원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소지했다는 그런 선민의식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긍심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열렬히 환영한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박해에서 해방되고 싶었고 종교적으로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것, 그런 걸 자기들이 이미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새 세상으로 바꾸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개혁할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했던 예수가 유대 대제사장, 종교 권력의 대표자요, 또 정치 권력의 정점에선 로마 총독에게 저항은커녕 이런 방구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잡혀왔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고 있고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영웅을 추종하는 대중들의 심리는 그 영웅과 자기를 동질화시키고 대리 충족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순모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맡고 있고 자기 얼굴에 침이 뱉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낀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과 혐오감이 솟구쳐서 그게 심하다 못해 저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막 그냥 예수를 욕하고 돌아가면 그만인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 쳤습니까? 오늘날도 반전데모를 하면은 정부 당국에서 사진을 찍어서 맨 앞장선 사람부터 적극적으로 가담 현자니까 집회 시위법 위반으로 구속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대제사장의 세상으로 다시 바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인기가 쏠리는 것을 그동안 수수방관했을 리는 없습니다. 누가 앞장섰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어쩌면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의 눈에 들어서 어서 빨리 자기 이름을 그 블랙리스트에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렬하게 호응했던 자들이, 말하자면 맨 앞에 섰던 자들이 거꾸로 가장 크게 예수를 죽이라고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니 저부터도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비겁하고 치사했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자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큰 소리 친잖아. 그래도 끝까지 따라갔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뜨겁게 할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하나 하자면은, 저는 대학교 때 군사정권의 반대 데모가 심할 때에 참여를 안 하자니 친구들한테 비겁하다고 욕을 들어먹었겠고, 참여를 해서 앞장서자니 체류탄과 곤봉이 무서워서 솔직히 맨 뒤에 어정쩡하게 따라갔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 시대에 있었더라면 빌라도 그 법정에서 군중들의 맨 뒤에 서서 그냥 소리는 못 지르고 손만 신용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저를 주님이 내 속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해칠한 무덤이지만 속에는 시체와 뼈뿐이라고 주님이 저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친구들한테는 착하고 어렵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건 순전히 빈 껍데기요.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겁니다. 나를 그 비참한 모습에서 구원할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비춰볼 때 모든 인간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의 잘못이 제가 얼마나 큰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저나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인간 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하늘로 향해 고개를 바로 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그 십자가 진리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어서 만물을 상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겨 놓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도덕과 종교의 산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사고로는 십자가 구원은 생각도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모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련한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만 빼고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예수 외에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국립묘지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 유공자를 안장하는 그런 아주 선한 일을 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자기들이 묻힐 것을 스스로 작정한 것입니다. 미리부터 그걸 또 자랑했습니다. 그 자리를 예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여기 LA에 그 유명한 수정교회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완전 유리로 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가자마자 실망했습니다. 그 교회 경내 안에 교인들의 공동묘지를 마련해 놨는데 헌금을 많이 한 자는 큰 비석으로, 적게 한 자는 적은 비석으로 세워놨습니다. 물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한 자들을 후대 교인들이 본을 받으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천국도 돈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좀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는 분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워낙 유명한 관광명소니까 신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런 인식을 주게 만든단 말이죠. 본문에서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해방하는 자들,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꼴이지 않느냔 말이에요. 매주 미국 TV에 중계되는 미국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의 예배당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근에 재정 궁핍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그 건물이 가톨릭으로 넘겨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교회는 기복주의 설교로 유명한 곳입니다. 천국도 돈이 많아야 먼저 빨리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강조한 그곳에 바로 돈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그 피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치니까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었듯이 돈을 강조한 교회가 돈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고상하고 신령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런 존경을 받는데, 문제는 자기들도 그렇다고 착각했고,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다 못해 무지한지 스스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와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한 영혼의 실상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썩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간섭하여 그 십자가에 연합할 때만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지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은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죄를 더 보태어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그 심판을 미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잃어버린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는 한계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것입니다. 한계라든지 부족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분에게는 절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야말로 이 7 질책의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기독교 최초 선교자인 스데반의 처형을 주도하고 실행했습니다. 본문 45절에 모든 선지자의 피가 돌아가도 마땅할 자였는데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당신을 믿는 신자를 죽이러 가는 그 자를 거꾸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뭐라고요? 선지자로, 지혜 있는 자로, 서기관으로 다시 내보냈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로 하여금 저작해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는 그 은혜를 기록하라는 거죠. 서기관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을 그대로 선포하게끔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덧입힘 당하는 길 말고는 없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걸 자기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체험으로 생생하게 절감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3일간 봉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죽음에 완전히 연합했고 3일 후에 예수 믿는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줄 때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중생의 시험을 얻었고 비로소 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40의 감암매를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을 정도로 거룩과 의의 싸움에 지치지 않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스승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나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 참 생명에 동참하게 되자 스승과 똑같이 십자가의 순교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7번의 질책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할 때 그 자리에 그들은 없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신자와 목회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제대로 알아란 말이죠.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세상 앞에 바울처럼 선포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출교당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대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막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요즘 교회들이 이웃 사랑할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공동묘지 만드는 그런 종교 노름에 교인들을 동원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은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하신 길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